잠깐만 펴주세요. 너무 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를 통하여 같이 저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우리는 주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는데요. 이제 성경이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나라이가 나라가로 됐고요. 임하옵시며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지 기도하지, 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부른 다음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딱 이거다 뭐 이렇게 사실은 단정짓기 힘듭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거의 뭐 책 한 권을 써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딱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예배 끝나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이제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태가 이제 이 마태를 쓰잖아요. 마태복음을 쓸 때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계속 넣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히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 유교적 그 마인드는 아니지만 유교적 마인드는 그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이름에다가 뭐 자자를 넣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나 누가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왕이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통치하는 세계, 즉 하나님의 통치 중에서 어떤 통치가 있냐면 우주적 통치라 그래요. 우주적 통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 바로 우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스스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것을 예수 믿고 중생한 후에나 깨달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을 몰라요.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또 거룩하셔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93편에도 모든 신 위에 크신 왕, 그래서 우주를 왕이 되셔서 스스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통치 영역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어떤 땅을 말하죠. 대한민국이면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하고 또 헌법에는 우리 북한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영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팽창하는 우주, 그 팽창하는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치하는 방법이나 통치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시게 우주를 통치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면 한때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유명한 왕들, 위대한 왕들이라고 그러죠. 뭐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흥망성쇠를 계속 겪게 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이런 세상의 왕들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달려져 있고 그것에 따라 주장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왕은 흥망성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악한 자가 왕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 독재자가 왕이 돼서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훌륭한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뭐 정조대왕 같은 훌륭한 왕이 세워서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 통치적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런 세상 나라는 세상에 도처에 있고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들을 그냥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는 자, 슬픔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겨날 때에 여러분 굉장한 상처를 받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위로받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 무슨 좋은 말, 무슨 미사여구를 써서 뭐 조가를 부르고 애가 그렇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눈물을 뚝뚝 흘려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그 고백이나 표현만큼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줄 말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그 우주적 통치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적 통치로 끝난다면 그냥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든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라. 나는 원리만 줄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태어나서 젊어서 꽃을 피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쭈그러지고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만 인간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냥 팔짱을 끼고 쟤 오래 버텼네, 죽었네 이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아무 뭐랄까요, 우리랑 전혀 관계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교통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구약적인 예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이 약 400년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머릿속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나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오해했습니다. 언제까지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줄 때까지도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나 승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장.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당신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승천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그런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유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도 유대인 그 복음을 가까이 한 사람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벌써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구 전 세계에 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 나라의 선언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나라, 그렇죠? 그냥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만든 거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안 만들어서 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특별히 믿고 살아가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유대 민족을 이렇게 뽑았겠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냥 나라적인 개념으로 좁게 뽑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또는 심지어 노아의 8식구, 굉장히 적은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얼마나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좀 넓혔습니다. 어떻게 넓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중을 이제는 숫자를 이제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2,000명이 얘기하고 3,000명이 하고 막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쫙 퍼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역이 이제 점점 커져서 복음을 듣지 못할 곳이 없는,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역에는 아직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곳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교회가 안 세워지고 복음이 안 들려진 지역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에 관심도 없고 듣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려진 것이지, 그 사람에게 누군가 전도지도 줬을 거고 아니면 그 사람 친척 중에 교회 댕기라고 한번 권면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렇죠? 부활, 승천,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이제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이제 구속적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구속적 통치하에 이제 왕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아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이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나라를 갖다가 머릿속에 탁 상상할 때 굉장한 어떤 큰 그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지도가 확 커져야 되잖아요. 그냥 나라 그러면 쬐끄만 나라 보고 그냥 뭐 생각 없이 몇 마디예요.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8마디 하면 싹 지나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도 빨리 이거 다 끝나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 그런 생각밖에 없지. 이게 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기도를 할 때에는 좀 우리가 좀 그런 의미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잠시 뭐 한 15분, 20분 기도하든지 더 오랫동안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주기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혜가 아주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마귀의 그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이름이 없다고 친히 말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이 귀하고 복된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도 우리는 나 하나만이라도 지배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모든 사람을,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만 혹시 그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이 그 가족에게 다 파급력 있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렇죠? 또 묵상하면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기쁜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니면 집에서 TV나 텔레비전이나 틀어놓고 좋아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술 먹고 노는, 마시고 이 세상 것을 즐기는 것으로 일주일을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특별히 내일 또 주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시간,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해도 그냥 생각 없는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넘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 이 깊은 뜻,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감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셔서 성전 수리하게 하시고, 또 어제는 입당 예배를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 또는 입당 예배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우는 일과, 또 우리 자신 영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서는 영적 성전을 우리 가운데 잘 수축해 나가는 그 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정진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리의 부족함도 다 인정해 주셔서 그것들도 우리에게 선하게 답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